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8월 18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성경 읽고서 어떡하시.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일단 배경이 되는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요시아가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요시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요시아가 통치할 때에만 해도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요시아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본문인데 요시아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요시아가 당시에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테 강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위에가 이제 아수르가 있고 저쪽에 바벨론이 있고 그 가운데서 저 옆에 이제 그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 왕 느고가 이제 그 가운데서 본문을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아수르가 그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가 이 당시에 되게 굉장한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아수르랑 바벨론 중에서 이제 어느 편인가를 서야 됐었는데 그 가운데서 애굽 왕 느고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아수르를 대적하고 바벨론의 편에 서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전쟁 중간에 사실은 애구방이고 애구방은 이게 자기 전쟁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애구방이 아니라 그 이제 요시아는 이게 자기 전쟁도 아닌데 자기가 껴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애구방 느보가 이제 막 이렇게 그쵸. 구원병으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요시아가 막겠다고 애굽왕을 막겠다고 전투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본 그 종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고 지혜롭고 현명할 것 같은 요시아가 정말 허망하게 그냥 죽어요. 느고의 손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당시에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데 요시아 왕이 맞서서 나갔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그냥 죽입니다. 아, 정말 이게 참 허탈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던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죽어버릴까?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죠. 이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전쟁이 이거 전쟁 양상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애굽이 위로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막겠다고 덤벼들었다가 그냥 밟혀서 요시아는 죽고 그냥 전쟁에 가서 다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인 거죠. 그래서 아니 요시아 네 번째 아들이 왕인데 그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를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그를 그냥 폐위시키고 데려가 버리고 그 요시아의 다른 아들,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여호아하스 곧 살룸을 이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여호아하스가 딱 3달 정도 왕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서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킴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이제 그 느고가 그 네 번째 아들을 왕에서 폐위시키고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요. 근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천천히 가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한테 지금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죽은 자가 누굴까요, 과연? 그렇죠? 요시아예요, 요시야. 요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대한 왕이 그 애굽이 이제 그 원정길을 떠나는 것을 막겠다고 나갔다가 우리의 위대한 왕이 죽어서 요시아를 위해서 운다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역사에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요시아를 위해서 막 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잡혀간 그 여호아하스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잡혀간 자가 바로 이제 여호아하스인데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혹시 이해 감이 오시는 것 좀 혹시 무슨 생각 드시는 것? 어, 잡혀간 사람은 고난을 당할 거니까? 잡혀간 사람은 고난을 당할 거니까 또 혹시 다른 생각 있으셔요? 어, 예, 시간, 잡혀간 사람이 음, 잡혀간 사람이 악행을 저지를 거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해. 어, 아, 제- 여기 뒤에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답이긴 한데,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이든 표면적 의미가 전체 의미가 아니라고 늘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너 지금 나가 하면 사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으라는 얘기인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울지 말라는 게 진짜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중에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부른 노래가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진짜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제가 맨날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저희 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드디어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오늘 내가 10대로 때리기로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이가 막 벌써 아빠가 혼냈다고 운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울 일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어. 아니야. 지금 울지 마. 지금 울지 마. 자, 이 뉘앙스 혹시 아시겠어요? 네. 자, 그것처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너희 지금 요시아가 죽은 거 너무 슬픈 거 아는데 그거 울 일도 아니야. 울 일도 아니야. 오히려 저기 지금 그 애굽에 잡혀가서 지금 너희가 아예 왕조에서 이름도 지워버리고 싶어요. 부끄럽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쳐들어와서 원나라에서 우리나라 처녀들을 데리고 잡아가서 그 가운데서 겨우겨우 돌아온 여자들을 환영년이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죠, 도리어.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요, 이 애굽에 잡혀간 왕을요, 부끄러워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는 요시아를 울 게 아니라 여호아하스, 곧 살롬이라고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를 살롬을 위해서 우르르라는 이야기는 유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 일이 아니야. 오히려 살롬을 위해서 그 애굽에 잡혀간 살롬을 위해서 울어. 왜? 너네도 저렇게 잡혀갈 거거든. 너희가 울어야 될 대상은 지금 죽은 요시아를 애곡하는 것도 그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애곡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잡혀간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또 잡혀갈 자거든요, 이제요. 그러니까 너희가 울어야 될 대상들은 오히려 이제 너희 신세하고 똑같은 신세를 맞이하게 되고 먼저 맞이하게 되는 살롬, 여호아하스지 너희는 아직 그 요시아를 위해서 울 위치도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롬처럼 이제 유다 백성들도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쵸, 그가 돌아와서 이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온 곳에서 죽으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 그렇게 애굽에 잡혀가게 되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가 12절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문맥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문맥이 아니라 이 심판이 왜 이들에게 부어졌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공부를 할 때 이제 학생 중에서 이게 조금 싸가지 없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아니, 교수님 왜 맨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갖고 있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고 두 번째는 이게 교수님이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이 학생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하는 자세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는 것 같거나 들었던 말씀 같다고 해서 그것을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 제가 제 딸한테 매일 밥 잘 먹으란 말을요. 지금 몇 년째 같이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무시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사실은요. 굉장히 안 고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원인이겠죠. 그 불의라는 것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불의로 그 집을 세웠어요. 원래는 공의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정말 속 터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 넷째 아들을 애굽에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 왕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좀 객관적인 왕이라면 애곡하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도 애통하고 자기 나라의 그쵸 군력이 약한 것도 속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넷째 동생이 또 잡혀간 것도 그 가운데에서 빨리 힘을 키워서 어떻게든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놈의 자식 여호와김이 뭐를 하냐면은 자기의 왕궁에만 마음을 쏟아요. 진짜 희한하죠. 근데 왕궁을 세우는 데에만 힘을 쏟는데 그 가운데서 또 막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신이 그러니까 나라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느고한테 바칠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바치고 그리고 나라에는 돈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을 막 불러일으켜서 다시금 왕궁을 또 막 새로 짓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그 백성들을 시키는데 백성들한테 일은 시키고 뭘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품삯을 주지 않아요. 이런 정신머리 나간 이 왕이 바로 여호와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두고 보실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심판의 원인이 그 여호아스가 아니죠. 그 여호와김의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면 사실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는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나 또한 선배 목회자님들도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날 때들이 종종 어떨 때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하자마자 또는 어떤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딱 드러나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저걸 제일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는 교회 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100명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그들을 모르고 그 가운데에서는 나는 요번 주에 처음 왔지만 이번 주만 오고 교회 그만 올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 긴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부임하자마자 사람들 신방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세 달 동안 쏟아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 통장부터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원금 1년에 얼마씩 들어온지를 보면서 교회 리모델링 할 생각부터 해요. 여기를 싹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제일 처음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사실은 그 사람의 본질을 되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수록 서두르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나마 좀 지혜가 생긴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그런 실수들을 적게 하죠. 신혼 초에나 그 가운데서 인생의 경험이 적으면 집을 살 때든 차를 살 때든 뭐든 서두르고 그 가운데서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인생이 그렇게 짧지가 않다는 것들을 알죠.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죠. 여호와김은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노력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 가운데서 왕권에 오르자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빈 곳간에 대해서, 그리고 잡혀간 자신의 동생이나 왕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뭔지 아시겠죠?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쵸? 이거 십계명에서도 보면, 그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십계명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뭘 하지 말라는 내용 앞에 늘 원인이 뭐였어요? 네가 그냥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계명 가운데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좀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은 이 나라의 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샘플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23장에 가면 선지자들도 얼마나 썩었는지도 또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그 화려한 것과 안락한 것들, 길앗과 그 가운데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겠지만,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네 아버지가 바로 요시야겠죠. 근데 요시야는 뭘 행한 사람이라고요? 이 정의와 공의는, 정의가 공의고 공의가 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시야는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어. 근데 너는 지금 백향목으로 나라가 세워질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듯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제일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앙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교육하는 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아버지가, 우리도 그냥 신앙의 그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 가운데서 자라났어도요. 이삭이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보면요. 이삭이 죽을 때까지도 보면 신앙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야곱은 그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정말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21, 22, 23장 계속해서 공의가 사라진 세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이제 마치 그 망해가는 음식점에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그 나라에서 박박박 긁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 가운데서도 나머지 힘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이 악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끝까지, 죽을 때가 다가와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이 주어진 의미대로 살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노인의 모습 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이라는 건 일이 잘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음질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 음성이 정확히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깨끗하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상태. 그러면서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그쵸, 공의를 행했다라는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항상 이런 것들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약자의 편에 서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는 일들이 바로 이제 공의의 되게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데,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기 16절, 오늘 이것까지, 이건 진짜 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이게 공의를 행했다는 거죠.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형통했고, 그 형통한 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알미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왜 공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까지 하면 지금 너무 길 것 같아서 이제 성경을 찾지 않고 얘기할게요. 예레미야라는 책에서 제일 유명하고 가장 그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그 본문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새 언약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줘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게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심장을 부어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심장을 제거한 그 백성 있잖아요. 그 백성에게 오는 은총이 뭐냐면 그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31장 34절에 보면 나를 아는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살 같은 심장이 심겨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잠시만요. 어,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은 곧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꼭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공의를 행하는 삶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백향목과 같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내 가정을 세울 것 같고 나한테 소망이 되는지를 여러분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둥뿌리 같이 보이는 백향목 같은 거요, 쓰러져도 사실 우리의 가정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의가 행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서 놓이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원인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무엇이요? 탐욕, 그 이기적인 내페시에만 쩌들어서 그 가운데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누가 힘들다는 이야기 들리지 않아요. 아니 노동을 시켰는데 돈을 안 주고도 마음에 걸려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고 할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하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해서 슬프다 내 형제여. 여기도 또 설명할 게 많지만 조금만 할게요. 첫 번째,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김은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연합돼서 여호와김이 보세요. 그 자기의 지금 넷째 동생을 위해서 울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게 없죠. 그냥 지가 왕 돼가지고 지 자리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아무리 우리가 혈연 관계라 하더라도 예수님 말로 따지자면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미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여호와 김을 위해서 너희가 울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여호와 김은 애초부터 너희의 가족이 아니었다. 네 형제도 아니고 그는 네 자매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통곡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왜 두 번째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아까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했었죠. 여호와 김을 위해서도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슬퍼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재앙은 무슨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지금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건 진짜 울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급박한 게 있으니까. 너희는 저 잡혀간 여호와 그 살룸을 위해서 오히려 울어야 되고 너희의 신세가 그거니까 울 대상이 달라라고 얘기를 해준 거였다면 밑에 지금 여호와 김은 걔는 원래 니네 가족도 아니었고 니네 형제 자매도 아니었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며 마땅히 망할 자가 망한 것이고 도리어 이게 공의가 행해진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의라는 게 꼭 하나님은 사랑의 행하님이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걷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공의라니까요. 저는 이 나라에 공의가 진짜 임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 이 백성이라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화 광해에 나오는 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이거 새 언약에 다 등장을 해요. 31장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새 언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입은 왕은요, 자신의 위치를 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마지막 절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함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인생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백향목에서 살아본 몇 개월을 그리워해 본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으며 이 당시에 지금 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의 나라 가운데서 3개월밖에 왕이 있지 않다가 애굽에 끌려가 나온 부끄러워해서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의 이름도 기록하기 싫어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실력들을 한번 보자고요. 오히려 폭군 같은 여호와김 이름을 그냥 적어준다고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왕의 이미지가 사실은 이래요. 왕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악한 왕보다 약한 왕을 싫어해요. 악한 왕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악해도 왕권으로 우리를 휘어잡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약한 사람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은 예수님, 곧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들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우시며 함께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음 가운데서 백향목과 같은 허망한 것들을 걷어내시고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오늘 이 큐티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른 아침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한 말씀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몇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훌륭한 요시아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세워졌던 넷째 아들은 돌연듯 갑자기 그 애굽에 잡혀가 버리고 그 가운데서 왕의 자리에 있을 실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왕이 왕권에 세워져서 그들의 백성들의 피와 고열을 짜내며 그 가운데서 나라의 살림이 거덜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김을 치시며 그를 위해서는 울 필요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 이 나라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악한 자들을 그 자리 가운데서 있게 하지 마시고 의인들을 너무나 고난 가운데 오래 두지 마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감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 먼저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아빠 되심, 하나님의 남편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심을 전하며 하나님 이 올바른 교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을 품어 나아가며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어서 결단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우리 혜영 네. 이사님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재밌게 잘 놀고 오시고 우리 진옥 성도님은 오늘은 근무표가 어떻게 되세요? 오후 출근. 오후에 출근이시구나. 네, 잘 쉬었다가 출근하시고. 지혜 오늘 이제 출근 준비 빨리 해야 되죠? 네. 네, 알겠어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세요. 네, 네. 바이바이. 평안 시온이 안녕.